읽습니다. 시편 5편 4절에서 6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9절.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아멘.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좀 덥죠. 요새 더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고 교회에 오시면 시원하잖아요. 네, 시원하니까 시원함도 누리시고 은혜도 누리시고 이 수요일 저녁에 놀면 뭐 합니까? 집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여기 나오신 분들은 예배의 소중함, 또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다른 가치보다 더 많이 두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뻐 보시고 큰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해주실 줄 믿고요. 또 오시고 싶지만 사정상 못 오셔서 영상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온라인 우리 뭐라고 얘기하나요? 뷰어라고 해야 되나? 성도님들이라고 해야 되나? 네, 온라인 참석자 여러분들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자, 오늘 압살롬 이야기를 이제 드디어 다루게 됩니다. 새 왕 이야기에서 새 왕의 주인공이 누구였어요? 사울, 그리고 다윗, 압살롬. 이렇게 다윗의 중심에 있고 전후로 사울과 압살롬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압살롬에 대해서 좀 다룰 거예요. 제목은 야망이 태동하다. 압살롬으로부터 나오는 야망이죠. 왕이 되려고 하는 야망. 그 야망 속에 어떠한 죄악이 있었는지를 한번 오늘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의 인간들 속에 있는 죄성 그리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과 방향성들 이런 것들을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은혜가 오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압살롬이라는 이름을 교회 생활하시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랫동안 교회 다니신 분들은 압살롬이라는 이름이 익숙하실 것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큰 사랑을 받았던 아들 중에 하나였죠. 다윗의 세 번째 왕자였어요. 첫 번째는 암놈. 어감이 좀 안 좋지만 암논이라는 왕이었고, 근데 이 둘째 아들도 길르압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압살롬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셋째 아들이니까 왕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서열상 벌써 3인자예요. 앞에 두 명이 없어야지 왕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둘째 길르압은 어렸을 때 죽습니다. 그럼 서열 몇 위예요? 압살롬이 2위입니다. 왕이 될 수 있는 찬스가 더 높아졌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압살롬이 암논을 죽입니다. 왜 죽여요? 왜요? 누이 다말을 범하죠. 함부로 억지로 범해서 그 분노를 갖고 있다가 정의의 심판으로 죽입니다. 자기 형제인데. 근데 정의의 심판을 가지고 죽였지만 그게 정의의 심판이기도 하지만 압살롬이 몇 위라고요? 서열 2위. 그러면 그 마음속에 왕이 되고 싶어서 그 앞에 있는 서열 1위를 제거했다라고 우리가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모르는 일이죠. 몰라요. 그건 사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일이에요. 근데 가끔은 정의의 심판이라는 명목을 가지고 나의 야망과 나의 욕심을 채워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압살롬이 그랬을 수도 있겠다라는 좀 추측을 해보게 돼요. 자, 우리 오늘 이제 같이 함께 살펴볼 5과예요. 5과. 이 세왕 이야기의 5과인데
여러분 혹시 세왕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시면 이게 성경의 얘기를 그대로 쓰지 않고 작가가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때 이러한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이 상상력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상상력이 너무 풍부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읽고 요약을 해서 이제 또 우리 적용을 하면서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도대체 이 상상력을 어떻게 말씀에 적용해야 될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작가의 상상력을 가지고 우리도 같이 한번 상상을 해보자라는 그러한 생각을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싶어요.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이 관은 이 작가가 어떻게 하냐면 제3자의 시각, 압살롬과 다윗 왕이 아닌 제3자 백성의 입장에서 이 압살롬이 왕이 되기 위한, 그냥 갑자기 턱 왕이 되려고 반역을 일으킨 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왕이 되고 싶어하는 압살롬의 그 마음, 그 준비 과정이 어땠을까라는 것을 상상력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압살롬은요 되게 괜찮은 사람 같아 보였어요. 왜냐하면 그가 왕이 될 만한 자질이 있었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따랐습니다. 혼자 구테타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추종 세력이 있어야지 구테타를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반역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압살롬은 되게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보였어요. 젊었을 때에 마치 다윗의 젊은 시절을 보는 것 같이 외모도 아주 준수했고요. 머리를 쫙 길렀대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 날리면서 항상 머리 잘생겨야지 머리 길러야지 어울립니다. 아무나 기르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다 어울리는 게 아니에요. 못생긴 사람은 머리 기르면 더 추해요. 그래서 하여튼 머리도 항상 길었다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그 머리 때문에 죽잖아요.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서 죽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정의의 사람 같고 분별력이 있는 사람 같고 많은 사람한테 되게 안정감을 주는 사람같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하는 사람이었고 겸손했고 어떻게 보면 자기의 아버지인 다윗 왕을 정말 존경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누구요? 압살롬을 추종하는 사람들. 왜요? 빨리 압살롬이 왕이 돼야 되는데 이 압살롬이 너무 겸손하고 너무 다윗 왕을 존중하는 거예요. 왕이 빨리 안 될 것 같아요. 수십 년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이, 우리가 추종하는 이 사람이 빨리 왕이 돼야 되는데 라는 초조함이 들었을 것이라고 이제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압살롬의 성품을 봐서는. 그래서 지금 빨리 압살롬을 왕으로 만들어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 모임을 갖기 시작합니다. 어떤 모임일까요? 어떤 모임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자. 그냥 갑자기 왕을, 멀쩡하게 다윗이 살아있는데 갑자기 왕이 될 수는 없잖아요. 자, 정당성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지금 다윗은 잘못하고 있어. 이것도 잘못하고 있고 저것도 잘못하고 있고 이렇게 하면 더 좋아질 수 있어 라는 그러한 건전한 비판을 한다고 하면서 모임을 갖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거기에 압살롬이 초대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압살롬은 그 건전한 비판의 모임 속에 있었지만 압살롬은 참 겸손하게 괜찮습니다. 다윗 왕 우리 아버지가 잘하고 있습니다. 항상 다윗 왕을 존중하는 모습으로 그 모임을 마무리했을 것이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점점점 그 모임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사람들 사이에서 나오는 이 비판은 부정적인 이야기, 부정적인 뉘앙스, 부정적인 생각들, 자꾸 비판에 비판을 낳는 그러한 안 좋은 부정적인 이야기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겸손했고 아무리 마음이 인자했고 그 이야기를 평안하게 받아들였던 압살롬이라고 할지라도 그 모임은 점점점 불만과 불평을 내세우는 그러한 모임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은 여전히 겸손하고 여전히 인자하고 여전히 다윗 왕을 존중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아무리 성품이 좋고 아무리 겸손하고 아무리 지금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계속 그 마음속에, 그 귀에 이 부정적인 영향력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에 부정적인 요소가 자리 잡게 됩니다. 한두 번은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수년간 지속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부정적인 영향이 내 삶을 파고 들어와서 내 삶을 어둠의 영으로 잠식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까지나 조용히 기다릴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부정이 계속된다면 아무리 점잖은 압살롬이라 하더라도 일어나서 행동을 취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주변에서 부추기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결국은 때가 됐습니다. 압살롬이, 그래? 당신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내가 나서야지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나라는 이렇게 부조리한, 이렇게 부정이 존재하면 안 되는 곳입니다. 내가 만일 지도자가 된다면 이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압살롬이 드디어 일어난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수년간 차지하고 있던 반역의 야망이 드디어 표출된 것이죠. 성경은 압살롬이 반역을 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 뒤에 있었을 배경적인 이야기를 지금 한번 상상력을 작가가 발휘해서 지금 써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이해되시죠?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 책의 작가는 시선을 바꿉니다. 다른 새로운 등장인물을 이렇게 딱 등장시켜요. 그 사람의 이름이 현인, 지혜자였어요. 현인. 나중에 그 사람의 존재를 밝히는데 그 사람의 실제 이름은 역사다라고 해요. 히스토리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히스토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대답해 주는 거예요. 이 압살롬의 행동이 왜 잘못됐는지를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히 한국의 역사는 구테타의 역사가 많이 있잖아요. 박정희 정권도 그렇고 전두환도 그렇고 이 기존에 있던 정권을 엎으면서 새로운 정권을 세워나갈 때에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정당성을 내세우게 되어 있어요. 기존에 있던 정권은 잘못됐어. 우리가 제대로 된 정권이고 우리가 이상을 실현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정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새로운 쿠데타를 일으키고 반역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똑같은 패턴입니다. 자, 그들이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사람들한테 그 비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뭡니까? 백성들의 동의와 협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쿠데타가 성공했다 할지라도 백성들이 동의해주지 않으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뭐 무력으로 위협해서 동의를 얻던가 아니면 정말 진짜 유토피아 같은 이상을 베풀어줘서 동의를 얻던가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그런데요, 백성들과 이 새 지도자가 함께 마음을 같이 하면서 계속 갈 수 있다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역사를 보십시오.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같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금방 실증을 내요. 금방 또 문제를 찾고 꼬투리를 찾습니다. 한국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들어섰잖아요. 처음에 50% 지지율을 받고 됐잖아요. 지금 지지율 뭐예요? 완전히 그냥 바닥으로 치닫고 있어요. 그 20, 30%가 쑥 빠졌어요. 갑자기 어디 간 거예요? 지금 2개월, 3개월 됐나요? 얼마 되지 않았는데. 사람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따르지 않는 그러한 백성들을 만나게 된 지도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남은 선택은 딱 하나예요. 물러나던가 아니면 더 강압적으로 독재를 하던가. 근데 물러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어요. 더 강하게
독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압살롬이 아직 이제 왕이 안 됐죠. 압살롬이 만약에 왕이 돼서 이 마음이 떠나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독재자가 된다면 다윗의 정치에 불만을 품은 반역의 모임들이 압살롬의 정권 아래에서도 똑같이 생기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압살롬이 만들었던 그 정의를 위한 비판의 모임이 압살롬의 정권에서도 또 생겨날 것이고, 단지 새로운 사람, 새로운 꿈, 새로운 반역에 대한 모임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자, 근데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반역을 통해서 왕위에 오른 사람들은요,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참아낼 재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이 나를 또 반역할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대한 집착, 그리고 언제든지 이 자리에서 나는 쫓겨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불안함, 두려움, 그것이 자신에 대한 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수용하거나 듣거나 고려하지 못한 채 무조건 강압적으로 밀어내고 거부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반역으로 왕위에 오른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압살롬이 왕이 돼서 이러한 반역을 맞이하게 될 때 이 압살롬은 전에 했던 다윗이나 사울 왕보다 훨씬 더 심하게, 강하게 압제와 독재를 해 나갈 것이라는 예측을 역사가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반역은, 어떤 쿠데타는 정말 아주 못되고 나쁘고 비도덕적인 그 정권을 무너뜨리고 정말 새로운 좋은 정권을 세우는데 기여하고 유익을 준 적도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진짜 막 너무 잔인하고 비도덕적이고 그런 정권은 없어져야 되잖아요. 뒤엎는 게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건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고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나라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예요. 달라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함부로 사울을 죽이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임의로 막 바꾸고 내가 임의로 뒤엎고 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과 압살롬의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왕국이에요. 이 하나님의 왕국에서는요, 어떠한 반역도 성공할 수 없고 어떠한 반역도 정당화될 수 없고 어떠한 반역도 축복 가운데 세워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아무리 우리가 반역을 일으키는 사람의 마음이 숭고하고 아주 그 행동이 천사 같고 그렇다 할지라도요, 이미 이 반역을 일으켰다는 사실은 그 마음속에 비판적인 성품, 파렴치한 성격, 그 마음속에 어두운 동기가 자리 잡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하면 도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의 야망으로 빼앗아 본, 훔쳐가는 도둑이에요. 나라의 주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추종자들,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반란의 기초 위에 세워진 그러한 슬픔의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러한 그분의 왕국에서 일어난 분열을 결코 존중하지 않으십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반란은요, 모든 쿠데타는요, 하나님을 향한 반란이고 하나님을 향한 쿠데타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되는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예외가 없습니다. 이렇게 끝났어요. 이 책이 이렇게 끝났어요,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지금 고민이 됐어요. 이렇게 끝나? 뭐를 얘기해야 되지? 그다음에 네, 이렇게 끝났어요, 책이. 되게 힘들다. 이번 챕터는 뭔가 깊은 묵상과 사색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시편,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과 또 이 책의
오가를 읽으면서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교회. 세상에서는 뭐 반역이 많고 얼마든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잘못된 정권을 위해서 정당한 뭐 반역도 생겨날 수도 있겠지만 교회라는 곳, 하나님의 나라이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분명히 확실하게 하나님의 영역인 이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자,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작은 영적인 통치가 있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불만의 세력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요? 모든 사람의 기호는 다릅니다. 물론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수가 있어요. 진짜 누가 봐도 이거는 잘못됐어요. 목사가 잘못될 수도 있고 리더십이 잘못될 수도 있고 교회 전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럴 때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는데 그럴 때도 우리는 신중하게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때를 기다리면서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교회는 잘못 나가는 것 같은데 이것이 내가 갖고 있는 나의 판단과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이 맞지 않다고 해서 내가 교회를 잘못 보고 있지 않나라는 것을 정말 끊임없이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계속 묻고 또 묻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요. 근데 그런 거 말고요. 교회가 잘 나가고 있어요. 건전한 방향으로 은혜롭게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만 세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교회는 있습니다. 없는 교회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담임 목사가 아니었고 부목사 입장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담임 목사님과 성도 사이에 이렇게 샌드위치로 껴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저한테 오는 사람들은 누가 주로 올까요? 담임 목사님한테 불만이 있는 사람이 저한테 옵니다. 저한테 와가지고 담임 목사님의 아주 예의 있게 돌려가면서 교묘하게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불평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이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와서. 뭘 모르는 거예요. 가재는 개편이에요. 목사는 목사 편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 교회 부목사님 생겨도 저한테 불만 있어도 부목사님에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손해예요. 여러분 자기 편 될 것 같죠? 목사는 목사 편입니다. 네, 뭐 잘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비판을 하면 안 되죠. 일단은. 근데 교회 잘 가고 있어요. 은혜롭게 가고 있는데 결국은 이거예요. 내 기호에 안 맞는 거예요. 내 뜻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다는 거죠. 자,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전제를 드렸어요. 교회는 올바르고 건강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기호에 맞지 않고 자신의 성향에 맞지 않고 자신의 색깔에 맞지 않다고 불만을 표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그 자기와 기호를 맞는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은밀히 그 모임을 만들기 시작해요. 만들어서 무슨 얘기 할까요? 비판적인 얘기를 하죠. 부정적인 얘기를 하죠. 타이틀은 거창합니다. 교회를 살리기 위한 건전한 모임.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돼. 잘못 나가고 있는 교회를 올바로 세워야 돼라고 생각하면서 건전한 비판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이 좀 되게 위험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21세기는 비판을 격려하는 세대가 됐습니다. 그냥 가르쳐주는 대로 받으면 안 돼. 잘못된 진리와 잘못된 생각과 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근데 이게 정말 비판적인 권위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비판이 생겨났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비판을 통해서 비판을 낳고 또 비판을 나면서 자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부정의 영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비판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정확한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객관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비판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거는 사단이 역사하기 딱 좋은 부정의 영이 임하기가 아주 쉬워요. 저는 이렇게 권하고 싶어요. 비판을 하지 말고 건의를 해라. 예. 비판을 하지 말고 건의. 이게 태도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무슨 차이인지 아시죠, 여러분? 비판은 계속 부정적인 면을 이렇게 파고 들어가서 뭔가 이렇게 계속 찾아내고 뭐 이렇게 분열을 일으키는 그러한 나쁜 영향을 가져온다면, 건의는요, 좋은 마음, 선한 마음 속에서 더 좋은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제안하는 나의 한 가지 의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비판은 뭐가 전제되는 건지 아십니까? 내 의견이 맞아, 잘못됐어, 그러니까 싸우게 되죠. 분열을 하게 되죠. 근데 건의는 우리가 의견이 다르지만 나의 의견은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훨씬 더 성경적이고 교회를 세우는데 더 잘 쓰임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세대는 비판해야 돼. 우리는 비판적이어야 돼. 더 이상 이렇게 당해서는 안 돼. 이러한 어떤 생각과 사조들이 너무 많이 팽배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이 비판의 모든 기준은 뭔지 아세요? 다 나예요.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마음에 안 들고 불편하면 나쁜 거예요. 그게 참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비판을 하시는 분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 제가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PhD를 공부를 했잖아요. 물론 저는 학위를 끝까지 해서 논문을 쓰지는 않았기 때문에 뭐 받지는 못했지만 이게 공부하는 트랙이에요.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트랙, 목사님들이 더 많이 공부하는 트랙이 이제 MDB를 마치면 목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더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디민이라는 게 있고 PhD라는 게 있어요. 디민이라는 거는 Doctor of Ministry, 그래가지고 미니스트리, 사역자로서 공부하는 거예요. 실질적이고 프랙티컬한 것을 공부하는 거예요. 교회를 어떻게 잘 운영할 수 있을까, 아니면 뭐 선교지에서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공부하는 거라면 PhD는 학문적인 공부예요. 학문적인 공부는요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해야 돼요. 기존에 있던 것은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이 신학자들 중에서 이단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기존에 수많은 사람들이 공부해 놨는데 새로운 것을 찾아야 되니까, 안 한 얘기 찾아야 되니까 자꾸 성경 밖으로 가서 말도 안 되는 거를 막 가져와 가지고 이야기하고. 근데 이제 제 선배님이, 저도 이제 PhD 트랙으로 갔는데 저는 나중에 이제 신학 교수를 하고 싶어서, 신학 교수를 하려면 PhD가 있어야 되니까 갔는데, 저 앞에 공부하신 선배님이 제가 이제 PhD에 딱 이제 어드미션을 받고 들어가니까 하는 말이, 야 정호야, PhD 안 하면 좋겠다. 왜요? 그러니까 너 목회할 거지. 뭐 신학교도 가겠지만 목회도 하겠죠. 목회할 거면 PhD는 안 하는 게 좋아. 이제 제 선배가 하는 말이, 그분은 이제 PhD를 거의 다 마쳤어요. 한 4년 5년. 사람이 너무 비판적이 돼. 너무 날카로워져. 목사로서 좋은 성품이 될 수가 없는 코스야. 이렇게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크리티시즘이라고 그러잖아요. 문학적인 비평을 계속해야 돼요. 성경을 비판적으로 봐야 되고, 과거에 있었던 여러 논문들을 계속 비판적으로, 비평이라고 그러는데 냉철하고 비판적으로 봐야 돼요. 그거를 매일 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비판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은혜가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비판과 은혜가 같이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교회 개혁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살아가시고 나는 꼭 비판을 해야겠다, 그럼 하세요. 근데 은혜를 잊어버릴 각오는 하셔야 됩니다. 진짜요. 그만큼 이 비판은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정신 세계를 아주 날카로운 날이 서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너그러움과 포용함과 용납함이 없이 부정적으로 만드는 게 되기가 아주 쉽다라는 거예요. 저는 어떤 것 같아요? 비판적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살아남았어요. 그 와중에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저는 아무튼 감사하죠.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비판적인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들을 계속, 불평적인 말들을 계속 쌓으면서 우리 개혁해야 돼, 바꿔야 돼, 뒤집어 엎어야 돼, 그러면서 교회의 지하의 세계의 은밀한 곳에 그 세력들을 계속 형성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기회가 되면 압살롬처럼 수면 위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화두를 던집니다. 이거 잘못됐으니까 고쳐야 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는 분열되는 거예요. 기존에 잘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세력이 나타나서 잘못됐다고 얘기하니까, 제가 아까 전제를 말씀드렸어요. 잘 가고 있는 교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잘못된 교회는 또 다른 케이스입니다. 근데 잘 가는 교회에도 사단의 역사에서 교회를 깨트리는 교회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교회는 그 교회 개혁을 외치는 그 세력과, 비판적인 세력과 기존의 은혜의 세력이 충돌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피 튀기게 싸우죠. 네.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아세요, 여러분? 네. 둘 다 망하거나 아니면 대부분 이렇습니다. 피 튀기게 싸우다가 대부분 그 비판을 제기했던 사람들이 못 이겨요. 견디지 못하고 나갑니다. 교회에 상처를 어마어마하게 입히고 나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교회를 또 멋지게 하나 세웁니다. 그렇게 시작된 교회들이 이민교회에 수두룩합니다. 이거 우리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롭게 세워진 교회가 많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비판적인 세력들이 교회를 깨고 분열시키고 나가서 세워진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게 표현이 제가 너무 과장적일지 모르겠지만 거의 다라고 해도 말이 과언이 아닐 수 있어요. 건전하게 건강하게 세워진 교회들이 많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다 내 입맛에 안 맞으면 나가서 또 세우면 되는데 뭐. 이민교회의 역사, 특히 한인 이민교회의 역사,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교회 연역에 우리 교회 어느 교회랑 싸워서 나왔음 이렇게 쓰는 교회 있을까요? 없죠. 어느 교회가 그렇게 써요. 그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제가 너무 부정적인가요? 너무 좀 이렇게 어두운 면을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요, 이게 현실이고 우리 이민교회 역사의 역사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분 되게 특이한 분이세요. 교회가 싸우고 나와서 하나의 교회가 다시 생겨나면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겠다. 왜? 하나님의 교회가 또 하나 생기고 또 가역교회가 하나 더 생기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교회는 이득이야. 이런 궤변을 놓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들었던 얘기예요. 신학 교수님한테. 과연 그럴까요? 개혁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새로운 교회를 나와서 세우는 것이라고요? 아니요. 다 아전인수격인 자기를 위한 해석입니다.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교회가 분열되게 하고 결국에는 자신의 정당성을 찾으려며 새로운 교회를 세운다?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아니죠. 절대 기뻐하지 않으시죠. 그런데 그 과거의 그 상처난 역사는 그냥 이렇게 미봉책으로 덮어놓고 그냥 교회는 갑니다. 저는
이민교회의 진정한 부흥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은 이상 시작이 잘못됐기 때문에, 시작이 잘못됐는데 어떻게 그 길이 올바른 정당한 길이 될 수 있겠어요? 교회는 이렇게 싸우고 나와서 세워지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세워져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교회들이 하나하나 아름답게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은혜롭게 파송받아서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을 막는 일, 근데 왜 이런 일이 왜 잘 안 벌어질까요, 여러분? 왜 잘 안 벌어질까? 저도 고민이 곰곰해 봤어요. 아니 이거 참 좋은데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다른 교회를 파송해서 세우고 은혜롭게 세우고 또 세우고 하면 참 좋을 텐데 왜 이런 일들이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나는 걸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욕심? 다른 표현일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독재, 교회 지도자들의 독재, 그리고 교인들의 이기주의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의 이기주의예요. 그러니까 다 내 교회를 위한 거예요. 내 교회가 뭔가 희생해서 다른 교회를 세울 수 있는데 도움을 주거나 심지어 재정이나 교인, 사람을 떼어서 파송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여유와 넉넉함이 없는 거예요. 왜요? 당장 우리 교회에 타격이 있을 것 같으니까. 당장 내 교회가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자, 근데 눈을 한번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만약에 우리 교회가 한 100명 있는데 한 20명이 우리 교회가 다 파송을 했어요. 그래서 옆에 딱 교회를 세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손해예요, 아니에요? 계산이 안 되세요? 아니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손해가 아니에요. 오히려 더 찬스가 생긴 거잖아요.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손해죠. 예,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손해지. 그러니까 솔직하게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더 많은 사람이 있고 더 많은 재정이 있으면 좋죠. 근데 당장은 손해 같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교회를 그냥 놔두시겠어요? 아닙니다.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분당 우리 교회에 있는 그 이찬수 목사님이 수만 명의 교회를 39개인가요? 이렇게 나눠서 파송했잖아요. 그러니까 39개를 떼서 이렇게 교회를 세운 거예요, 다. 그러고 나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 막 되게 걱정돼요. 물론 큰 교회니까 별 타격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왜 아니겠어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사람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그 교회를 이렇게 겉에서 이렇게 보면서 파송하고 났더니 더 좋은 일들이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그 기존에는 파송돼서 나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다 헌신한 사람들이잖아요.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덜 헌신된 사람이에요. 좀 이런 말이 좀 표현이 그렇지만 덜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나가고 나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전면에 나서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더 많은 사역의 기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거고, 실제로 보니까 그 교회에 정말 이렇게 중요한 롤을 했던 어떤 목사님들이 하여튼 알짜배기 목사님들 다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분들이 또 그 자리를 메꾸면서 더 은혜롭게 사역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이러한 모습이 교회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 교회 개척 얘기를 좀 해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아시다시피 저희 교회에 오기 전에 3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었어요. 큰 교회, 그래도 이 지역에서는 큰 교회에 있었잖아요. 교회를 개척할 때 많은 부목사님들이 개척할 때 몰래 합니다. 몰래. 왜 몰래 할까요? 허락을 안 해주니까.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교회 리더십들이 허락을 안 해주니까. 그럼 저는 개척의 비전을 받아서 하나님 교회 개척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정확히 듣고 제일 먼저 한 일은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저 교회 개척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습니다.
목사님이 그래요. 나는 그런 비전이 없는데 뭐 어떡하지? 그러는 거예요. 김 목사님 비전이야. 나의 비전은 아니야. 그래서 근데 기다렸어요. 계속 기도하면서. 그리고 제가 아까 그 얘기 그런 것처럼 옆에 하나의 교회가 더 생기면 하나님 입장에서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가 목사님을 설득했어요. 목사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투명하게 제일 처음부터 목사님 지금 몇 명 누가 저랑 같이 개척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 공개했어요.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일이 잘 안 된다고 그래. 몰래 하다가 맨 마지막에 뒤통수 빵 치고 나가는 게 한국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너무 이렇게 좀 안 좋은 얘기를 하네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투명하게 해야 된다라는 계속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개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축복 가운데 나왔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왔고. 그러니까 어떤 장점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렇게 축복받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를 파송해 준 교회에서 성도들이 계속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같이 오고 싶었는데 못 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교회에서 하는 일이 있고 그분들이 막 헌금도 해주고, 그 다음에 가끔 주일날 와서 예배도 같이 드리고 하면서 교회가 계속 작은 수였지만 멤버는 작았는데 예배 드린 숫자는 되게 많아요. 그렇게 와서 힘을 실어주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제가 엊그저께는 몇 주 전에 오셨던 임마누엘 장로교회 주보를 봤습니다. 목사님 오시길래 교회가 상황이 어떤가 이렇게 봤더니 너무 한 가지 되게 도전이 되는 광고가 하나 있었어요. 이웃교회에 가서 같이 예배 드려주기. 그러니까 작은 교회, 힘든 교회, 대부분 언제 예배해요? 오후에 하잖아요. 미국 교회 빌려서 하니까 2시, 3시에 하니까 자, 오늘 우리 예배 드리고 나서 오늘은 저기 작은 교회 가서 같이 한번 예배 드려 줍시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세요? 목사의 입장에서, 개척교회 목사의 입장에서 몇 명 안 되는 그 상황에서 예배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면 어마어마한 인커리지가 되고 격려가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우리 좀 정신 좀 차리고. 근데 우리도 그런 여유가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는 먹고 살만 하잖아요. 이 정도면, 이 정도면 괜찮잖아요, 우리 교회. 근데 하나님이 이제 여유를 주시고 정말 이렇게 넘치는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기 할 때 우리의 숫자를 불리고 우리의 재정을 불리는 그런 교회 하지 말고 우리가 좀 연약한 교회들, 힘든 교회들을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소망함이 저한테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제가 그냥 소망하는 것이 막 이만큼 금일봉 들고 다니면서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좀 드리고 싶어요. 개척교회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들 말고 큰 교회 목사님들 가서 받아야지. 내가 가서 다니면서 목사님 너무 수고하시는데 정말 가족들하고 식사라도 함께 하세요 하면서 이렇게 막 드리고 싶어요. 그러려면 우리도 축복을 좀 받아야겠죠. 그런 마음 갖고 있는 하나님이 축복 안 주실까요? 주시겠죠. 주시라고 믿습니다. 아멘. 자, 저는 앞으로 지금 압살롬 얘기를 하면서 이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비춰봤어요. 이 반역과 이러한 분열과 이러한 모습으로 교회들이 막 쪼개지고 상처받고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건강하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아름다운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는 이 베이에리아 북가주 지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게 제가 하나님께 받은 콜링이고 비전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동시에 우리 교회의 비전이고 여러분의 비전이 되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이에요. 너무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비전으로 삼으세요 그냥. 아우 목사님만 좋은 거 가지려고 그래요. 우리도 그 좀 가집시다. 그래서 그냥 꽉 가지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교회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새 불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이 지역을 섬기고 사랑하고 세우는 교회. 이 말은 다 해요. 모든 교회가. 안 하는 교회가 없어요. 모든 교회가 우리 지역을 섬기고 사랑해야지, 세워야지, 도와줘야지. 실제로 하는 교회는 별로 없어요. 가끔 나가서 뭐 커뮤니티들 도와주고 뭐 이렇게 양로원에 기부하고 이 정도로 끝나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는 섬긴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근데 저는 이렇게 원해요. 이 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들을 살리고 또 우리 교회가 또 건강한 교회를 파송하고 하면서 이 지역에 정말 교회들이 살아날 때에 그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궁무진히 일할 수 있는 장이 넓어졌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지 뭐 어떻게 일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건강한 교회들이 많아지는 지역, 그 지역이 신앙적으로 건강한 영적인 지역이고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사용하시는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한번 꿈꾸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오늘은 좀 짧게 기도할게요. 그래서 시간이 갔으니까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분명한 사실은요. 오늘 지금 시편 5절에 읽은 하나님은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비판하고 불만을 품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자, 우리가 누구 편에 설 것인가? 그러한 자들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진실되고 정의로운 그리고 또 언제나 선하신 그쪽에 설 것인가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요 죄성이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그 유혹에 넘어가요. 맞는 말 같고 좋은 말 같고 그래 우리가 세워볼 수 있어, 우리가 바꿔볼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주셔서 과연 뭐가 옳고 그른지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회를 분열로 이끄는 모습에 절대 서지 않도록 항상 일치와 화합과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교회의 모습에 설 수 있는 그런 것을 서포트할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절대 사단의 이러한 분열의 영은 틈타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가 그것에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우리 시커멜리 장로교회를 일치와 화합과 또 주님의 비전을 위해서 하나로 달려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